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 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해도 마음에 찔려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교회가 회개에 대한 설교가 줄어들고 있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회개 설교를 하자 밑에 사람이 성도가 권총을 들어서 목사님을 향하여 강단을 향하여 총을 쏘는까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 방탄유리를 해놓고 계속해서 회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죄가 없어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양심이 둔해져서 눈물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것을 인하여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언제적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회개할 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식은 가슴으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가요?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언제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발목이 잡혀 꼼짝 못하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이,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능력이란 말씀이지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영적으로 어찌할 줄 몰라 그 세월이 지나니 이미 심령은 굳어지고 냉랭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도 내 심령을 찔러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회개가 없는 그날은 이 세상에 단 하루도 없고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가 없는 그날은 천국에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곳서 천국에 갈 때에 그때에 그곳에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애통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이제 돌아보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를 누리며 적어도 십자가의 군병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찔림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찔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이 듣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까?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유익해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쓸데없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앞에 모였던 무리들이 적어도 믿은 3,000명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듣는 자의 모습은 어떤 자냐? 그것을 한쪽 귀를 듣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들었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처럼 듣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3,000명은 적어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극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심령의 깊은 고통을 느꼈다 그 말씀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바로 그들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쪽 귀를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잘못한 것을부터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진정한 회개지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들음이요 순종의 삶이란 것이지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니요 그런 자가 복된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아파하며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그 앞에 세워놓고 그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살아내든 잘 살아내지 못하든 어떤 삶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찌할꼬, 내 삶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을까,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심령에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밑줄만 긋고 있습니까? 형광펜으로 색칠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성경책을 덮고 계십니까? 아니면 책상 위에, 아니면 책꽂이에 꽂아 놓았다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들고 오고 계시는 않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그 수준에서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회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38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입니다. 여러분, 뉘우침은 누구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란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 잘못된 죄의 길로 가 있는 그 마음, 그 삶을 거기서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반대쪽으로 돌아서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것은 마음으로 표현된 전 인격이 지금까지 가던 죄의 길에서 멈추고 돌이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회개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앞으로 미안해 말하는 차원의 이상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요구하고 있는 회개란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을 위해 살았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며 잘못된 메시아관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주님이 원하시는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회개한 후에 38절 하반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굴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학습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고 교회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멤버로서,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겠다고 작정한 그 사람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세례란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개들이나 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묻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은 쉽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살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나는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은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백입니다. 아직까지 그 당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것을 완전히 단절하고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삶이 세례란 말씀이지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회개의 사건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이지요. 죄사함이란 것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에 따라서 회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매주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회개 기도하라니까 뭐 회개할 게 있어서 회개 기도하지.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예배당에 먼지가 보입니까? 먼지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고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한 문제가 보이는 것이지요.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 뉘우침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변화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지요. 시작이지요. 계속해서 39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말로 권하고 확정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악한 세대였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갈 수 있도록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총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를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A4 용지나 노트를 끄집어내고 펜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제목들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몇 장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몇 줄 적다가 멈추어 버릴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지요. 설령 기록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고 놀랍다는 사실이죠. 그걸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란 사실이죠.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1절 상반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41절 하반절을 보면 그 결과라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던 120명, 그렇지 않습니까? 120명의 성도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한순간에 3,120명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유례없는 부흥 아니겠습니까? 부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부흥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어떤 데 부흥이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단순하게 정확하게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도하면서 우리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사하고 정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 어떻게 하든 저 사람들을 설득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전도는 쉽지요. 구체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말발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란 말씀이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3,120명이 되는 이 순간, 베드로 사도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앞에 어찌할꼬 우리가 형제들아,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은 대로 회개하고 그들이 반응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정말 복음 앞에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 복음을 내 입술 가운데 선포하는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속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본 경험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 표현을 혼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거나 나의 삶에 대해 지지해 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큰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아주 포복절도하는 웃기는 설교를 듣고서도 정말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찹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게 하고 우리를 질타하는 그 말씀 앞에, 어찌할꼬 양심의 가책을 통한 해결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 앞에는 은혜 받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가 치는 설교 안에 그렇게 생각해 버리지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시각장애요 청각장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었던 듣고 내가 듣고 싫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좋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감정을 좋게 하는 그 말씀은 밑줄 긋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내 삶을 지적할 때는 그 말씀을 덮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찔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의 삶을 바꾸어내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자리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 변화된 삶을 살아내어 우리 주님의 능력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실천에 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한 짐 한 짐 가득 지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죽을 맛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영적 전투에서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는 있고 깨닫기는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고 행동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주변의 말 중심으로 합니다. 바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있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치열한 삶의 영적 전쟁에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식 가다가 정신지체장애를 있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한참 연세가 들었는데 생각이나 말하는 것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의 사람.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지요. 성숙해 가야지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 따라 열매 맺어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요, 돈으로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사명자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애통해야 하며 여러분 자신들을 말씀 앞에 세우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났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용에 주역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앞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하며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초대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부흥의 이면에는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설교와 그 설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애통해하며 그들의 삶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변화된 삶을 보인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진실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변화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때로는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그 복음의 부흥의 주역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